계속해서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제 실세 있었던 것 같았고 그 힘이 너무 강력하며 도무지 이인자라고는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 절대 권력, 그래서 그 권세가 영원할 것 같았던 음녀와 바벨론의 권세, 물론 이 음녀 그리고 바벨론 그 다음에 짐승, 이렇게 한때 권세를 부리던 존재들, 많은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고 그들을 속이고 그들로 범죄하게 만들었던 존재들이 그 권세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결국 무너집니다. 무너짐이 큽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서지 못합니다. 이것이 최종적인 결론이죠. 환난과 핍박 가운데 눈물 흘리며 고난을 인내하며 복음을 지켜내던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모든 시대에 아담으로부터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 걸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특히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세상은 멸망할 것이다. 마귀는 멸망할 것이다. 교회가 이길 것이다. 성도들이 이길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결론이 쉽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결론이 나온 것도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당대 성도들의 고난의 소식을 듣고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지어낸 것도 아닙니다. 사도 요한과 우리들의 희망사항으로 만들어낸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 우리의 생각, 그런 것과 무관하게 위로부터 주시는 말씀입니다. 위에서부터 출발된 말씀입니다. 위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어떤 말씀이 있었는지, 위가 어딘지, 어떤 방법으로 오는지 우리의 수준으로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오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진짜고 이 말씀대로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그런 우리가 분명한 신앙의 확신과 주관을 가지고 말씀을 보셔야 되죠.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비슷한 표현이 구약 성경 어디에 있어. 그러니까 그걸 사도 요한이 알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말씀을 기록할 때 옛날에 읽었었던 구약 성경의 한 대목을 비슷하게 옮겨 적은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의외로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그런 표현은 매우 불신앙적인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기록할 때도 위로부터 받아서 말씀을 기록한 것이고, 사도 요한이 말씀을 기록한 것도 위로부터 받아서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 말씀이 왜 비슷합니까? 주신 분이 한 분이라서 그래요. 주신 분이. 그 정도도 생각을 못 합니까? 그러니까 믿지 않으려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신적인 요소를 빼고 인간적인 요소로만 보려고 하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고, 또 그런 설명을 상당히 그럼 당연히 그렇지라고 이렇게 신앙인들도 받아들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은 조금 의아합니다. 저는 이 말씀들이 위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면 우리가 믿을 필요도 없고 애써 공부할 필요도 없습니다. 대학원에서 많은 학생들이, 또 교수진들이 엄청나게 공을 들여서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쪽에선 연구하고 그 방대한 내용을 연구하고 또 연구해서 정리해가지고 책을 쓰고, 또 한쪽에선 그 책을 읽고 그 책을 이해하고, 그런 쓸데없는 짓을 왜 합니까?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라면 그렇게까지 들여다볼 필요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믿음의 눈을 뜨고 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말씀들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한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환상 속에서도 그 위에 하늘이 있고, 지금 사도 요한은 땅 위에 서 있는 것이죠. 여러 가지 환상을 보았습니다. 근데 또 다른 환상을 이제 또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대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안에서도 앞부분에 주셨던 말씀을 뒷부분에 좀 더 자세하게 또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또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말씀해 주시는 경우도 있고, 어떤 시대 순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국 계시를 보고 들은 순서대로 기록했을 뿐이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자, 어찌 되었건 짐승이 멸망하는 이야기가 17장에 나타납니다. 짐승 위에 올라탄 여자가 있었죠. 그 여자는 누굴까? 그 여자가 이제 오늘 말씀에 바벨론으로 또 다른 표현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시대에 이미 바벨론은 캐캐묵은 옛날 이야기입니다. 캐캐묵은 옛날 이야기. 로마가 있기 전에 그리스가 있었죠. 헬라가 있기 전에 페르시아가 있었죠. 페르시아가 있기 전에 바벨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사도 요한의 시대로부터도 수백 년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수백 년. 적게 잡아도 거의 600년을 거슬러 올라가야 페르시아의 흔적을, 바벨론의 흔적이 조금 보이는 그런 정도 수준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와서 바벨론이 멸망하였도다. 바벨론이 이제 곧 멸망할 것이로다. 이걸 예언이라고 말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이 이 바벨론은 로마 제국이야. 로마 제국. 당대에는 그런 의미도 있었을 것입니다. 마귀가 로마 제국과 황제와 그 당시의 정치 또 경제 시스템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엄청 힘들게 했어요. 핍박했고 죽이고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21세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또 다른 학자들은 각 시대에 있었던 악한 나라들, 악한 권세자들을 가리키는 표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최종적으로 이 말씀은 이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세상이라는 존재가 조금 불명확하게 보이죠. 특별한 정치 지도자, 특정한 정치 시스템, 특정한 지역, 특정한 시대, 그 밖에 무슨 계층이나 계급이나 아니면은 인종이나 이런 것들을 특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 모든 것들. 그것들이 도무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나이 드신 사람은 죽고 젊은 사람이 또 그 자리에 올라서고 그런 반복은 있지만 결국 이 세상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무너진다.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끝난다.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깨달은 것이 뭐냐? 가장 빠른 속도는 빛의 속도라는 것입니다. 빛의 속도가 어느 정도인지 측정도 합니다. 초속 30만 킬로미터가 조금 못 됩니다. 그런데 그 빛의 속도로 1000년을 가면 1000광년이라 그럽니다. 만년을 가면 만광년이라 그럽니다. 그래, 인간이 이 우주의 크기를 측정할 수가 없어요. 빛의 속도로 만년을 날아가도 그 끝에 닿을 수가 없는 것이 우주의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우주의 크기를 정확하게 측정을 못하니까 수치적으로 계산을 합니다. 대략 이 정도일 것이다. 근데 그래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또 다른 이론에 의하면 우주는 계속해서 지금도 팽창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팽창의 속도가 빛의 속도를 앞지른다고 합니다. 빛이 뻗어나가는 속도보다 공간이 커져나가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것이죠. 그래, 공간은 무한대로 펼쳐져 있는 것 같고 시간은 무한대로 계속 흘러갈 것 같습니다. 인간의 한계 상황 속에서 인간이 감각하고 느낄 수 있는 것은 이 우주 중에 아주 일부고,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은 이 우주에 있는 빛 중에 아주 일부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아니야. 끝이 와. 끝이 온다고 시간이 무한대로 계속 흘러가는 게 아니야. 공간이 무한대로 계속 뻗어가는 것이 아니야. 너희들 몰랐지? 시간을 만드신 분이 계셔. 공간을 창조하신 분이 계셔. 그분이 그거 다시 무너뜨리시면 없어지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각의 능력이 있어요. 그 지각의 능력을 벗어나는 표현을 하면 그리스도인들도 의아해합니다. 목사님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거지? 그냥 선지자들 시대에 어떤 선지자가 고생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셨대. 그런 정도 기적을 우리가 믿고 싶은 거지. 그보다 더 스케일이 커지면 이건 무슨 말이지? 그리스도인들도 헷갈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강하시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지혜로우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해한 만큼 믿으시려면 얼마 못 믿으십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다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뭔가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려다가 또 조금 서론이 길어졌습니다. 본문 말씀을 그렇게 긴 분량이 아니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천사를 보았습니다. 7 대접을 가지고 있었던 7 천사 중에 한 명이 지금까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천사가 아니고 또 다른 천사가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천사가 7분이겠습니까? 하늘에 천사 많습니다. 그 중에서 그 얼굴이 어떻게 생겼고 이름이 누구인지까지는 공개되고 있지 않지만 지금 사도 요한 앞에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이런 천사들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꽤 유명한 권세 있는 천사들일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겠지 맘대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천사는 마귀의 종들입니다. 마귀의 종이 된 천사들을 빼고 나머지 천사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한 명 내려왔다면 자기 혼자 그냥 마실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는 큰 권세를 가졌다고 했습니다. 그 권세와 그 영광 때문에 땅이 환해질 정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힘찬 목소리로 말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바벨론 제국 중심의 바벨론이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 도시의 전면에 큰 성이 있었어요. 그 문, 큰 게이트, 그 어마어마한 규모의 건물을 청색 타일로 포장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기록이 있고 실제로 그 주변에 그 타일 조각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그 유물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록이 사실이구나. 그 푸른색 타일은 만들기 힘들고 비싸요. 거의 보석으로 그 성의 입구를 장식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도시의 화려함과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규모, 전기가 깔리지 않았을 뿐이지 상하수도 설비가 되어 있었던 그런 수준 높은 도시가 그 고대에 이미 있었는데 지금은 흔적도 없이 거의 그 타일 조각 정도나 남아있을 정도로 다 사라져버렸죠. 그러니 지금 여기서 말하는 바벨론은 정말 과거의 바벨론 제국이나 또는 바벨론 제국의 수도였던 그 바벨론 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끝이 없이 계속 이어질 줄 알았던 이 세상의 권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너졌습니다.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았던 바벨론이 무너졌습니다.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없습니다. 왜 무너졌습니까? 범죄했기 때문이라고 3절 이하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음행했기 때문이다. 이 음행은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습니다. 육체적인 음행도 있고 영적인 음행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오직 성삼위 하나님만을 섬기며 경배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다른 우상 앞에 머리를 숙이는 행동은 영적인 간음 행위입니다.
그러니 육적인 간음과 영적인 간음으로 꽉 찬 도시가 바로 바벨론이고, 이 바벨론은 고대 바벨론 제국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페르시아도 그랬고 헬라도 그랬고 로마도 그랬고, 오늘 우리들의 이런 간음이 가득 차지 않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나라가 그 이유 때문에 멸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성이 무너지고 나니까 그 성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그 성의 실체는 귀신의 처소였고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이었고 각종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그런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그곳의 문화를 지배하는 것은 더러운 영들이었습니다. 귀신의 영들이고 그 뒤에 마귀가 대장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도시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고난스럽겠습니까? 그 더러움에 타협하지 않고 어린 양의 순결한 신부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과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지켜낸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조금 고통스러운 정도를 넘어서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일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바벨론이 무너져서 그의 실상이 더러운 영들의 집합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스스로 음행을 저질렀고 땅의 모든 왕들과 더불어 음행했으며 땅의 모든 상인들이 그로 더불어 사치했습니다. 단순히 자신을 화려하게 부유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착취하지 않으면 사치할 수가 없죠. 온갖 종류의 부정과 불의, 부조리가 자행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선고가 내려집니다. 그 선고의 내용이 5, 6, 7절입니다. 자, 5절에 그의 죄는, 그는 바로 바벨론이죠. 바벨론의 죄는, 이 세상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께서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셨다. 야,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대. 나쁜 놈이라고. 그래서 이번에 벌 주신대. 야, 페르시안 살았다. 그렇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바벨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미국도 바벨론이고 중국도 바벨론이고 대한민국도 바벨론, 북한도 바벨론, 일본도 바벨론이 아닌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 지구가 바벨론이에요. 이 우주가 바벨론입니다. 난 바벨론 밖에 있는 사람인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자, 그 바벨론의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는 것은 죄가 많다는 겁니다. 죄가 쌓여요. 쌓이고. 야, 죄의 높이가 산만해졌어. 근데 멈추지 않고 계속 죄가 쌓입니다. 쌓이다가 그 죄가 하늘까지 닿았단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 여태 뭐 하셨습니까? 참으셨어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셨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지만 참으셨어요. 왜 참으셨습니까? 사랑하니까. 여러분 자녀가 조금만 잘못해도 참지 않고 무조건 화를 내십니까? 그건 안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니까 자식이 좀 잘못해도 기다려줍니다. 아직 어려서 그래. 아직 경험이 없고 그러면 가벼운 실수를 하면 가볍게 타이르고 말로 야단치고 끝나잖아요. 또 가르쳐주고 또 조심하라고 타이르고 기다려줍니다. 사랑하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려주십니다. 뭘 기다리는 거죠?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회개.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렸을 땐 그런 말도 못해요. 야단도 안 쳤는데 울어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좀 철들면 자기가 잘못한 걸 알고 자기 입으로 자기가 잘못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기다리셨는데 회개 안 해요. 우리 그동안 말씀 들었죠?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더라. 무수히 반복되는 그 표현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 이제
이제 기회는 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6절,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갚아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어서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원하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위로 앉은 자요, 나는 과부가 아니다. 결코 애통함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은 하지만 하루 동안의 재앙이 들이닥칠 것인데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 들이닥칠 것이다. 그리고 그가 불살라질 것이다. 이미 17장에 그 음녀가 불살라질 것을 말씀하셨죠. 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더 강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야, 이 여자도 강하다. 이 짐승도 강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와는 비교도 안 되는 더 강한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더 이상 참고 기다리지 않으시고 심판을 선언하시니 이제 끝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신을 차려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4절 말씀입니다. 4절에 또 다른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아라.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아라. 우리는 이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멸망받아야 될 죄인들과 함께, 불신자들과 함께 하나님을 비방하고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던 사람들과 함께 불타 죽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곳으로부터 빠져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숨겨놓는 장소가 있을 것입니다. 롯과 그의 가족들을 위해서는 소활성을 준비하셨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위해서는 방주를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셨는지 저는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어떤 형태인지 어디에 있는지 그건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알려주실 것입니다. 구원받아야 될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깨어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않은 성도들, 한눈 팔고 있고 세상 부러워하고 있고 핸드폰 들여다보고 있다가 하나님 음성 못 들으면 어떡합니까? 항상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시기를 새삼 당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더 강하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시다가 최후의 승리 꼭 얻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